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외에 다른 세 가지의 반역 사건들을 언급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로 그들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베다로 불렀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마사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니더라.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브롯 핫다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만나의 실증을 내고 또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다른 인종들의 탐욕과 욕망이 또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불평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값없이 생선과 채소 등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만들어낸 왜곡된 기억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진노하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또 마실 것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편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겸손히 구한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또 불평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또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무엇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4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용서받고도 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죄를 범했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전혀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또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 만든 죄로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애굽에서 친히 구해내신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는 하나님이 큰 위엄과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의 기업임을 호소합니다. 이어서 2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또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며 이스라엘의 죄악은 보지 말라고 호소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말이며 이스라엘에게서는 용서받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근거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하면 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실 능력이 없어서 또 그들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멸했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시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기업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언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만한 근거가 없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의지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또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지만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과 또 수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항상 언제나 넘쳐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봉헌해 주신 분들입니다. 직급은 생략하겠습니다.